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고 명령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일어나라고 명령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바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막 질렀대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열광하고 환호했대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소리 지르고 열광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착각을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말했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신당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오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두고 제사하려고 해요. 1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 기적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이 기적을 본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서 잘못 반응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적을 보고서 잘못 반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기적을 보고서 반응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장로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교육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모질라요? 한 7천만 원 정도 모질란대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도 걱정이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설교하러 갔다가 오는데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층에 계신 요쪽 사람들만 루스드라 사람들 같은 반응의 10%가 나왔고 나머지는 그랬나 보다. 지금 제가 말을 했잖아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도 흥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반응이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헌금이요 7천만 원이 모질랐는데요 그 이상이 들어왔대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하에서 아까 영상으로 본 4층에 그 교회로 이사 갈 때도 기적이 일어났고, 저 4층에서 2층 교육관 없고 또 2층 교육관 없고 또 3층 교육관 없고 또 거기서 또 파장동으로 이사 오고 또 거기서 여기로 이사 오고 또 여기서 드림센터 또 없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교육관 부지 매입하고요 이러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지금까지 오면서 헌금 많이 했어요? 물어봐봐요. 시작. 저희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수원은혜교회 목사라는 게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신나고요 정말 자신만만하고요 정말 즐거운 건요 우리 교회는요 헌금을 강조해 본 적도 없고 헌금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셨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필요를 따라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지난주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설교한 거 있잖아요. 빚내지 말고 대출 받지 말고 남편 아내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동냥하듯이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편하도록 헌금해라,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영상으로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저기서 헌금을 하겠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 입금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본인한테 들어오는 그 기초생활 그 연금 그 돈을 우리 교회에 계좌 이체를 시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시면 제가 너무 부담되니까 일단 기도하고 한 1주나 2주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고민해 보겠다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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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분리개척을 지금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이 장소는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도에 이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5천만 원에 100만 원 여기를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2천만 원 들여서 여기로 이사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신상윤 목사님이 분리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정말 조그마하고 건물도 낡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바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우리 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 가봤죠. 옛날 그대로 있어요. 건물 주인 친하니까 만났어요. 그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여기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보증금하고 월세를 어떻게 줄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원은혜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걸 자기가 알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12년 전하고 보증금하고 월세를 똑같이 해주겠대요. 아멘. 그래서 그대로 해서 저희가 이사 가기로 했고 지하에서 4층 이사 갈 땐 시설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 1,000만 원으로 해결받아가지고요 그때보다 더 싸게 이사 가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반응이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좋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1,000만 원씩 작정하라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개척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12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그 공간을 쓰게 됐고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가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신상윤 목사님은 아침에 우리 정자동으로 출근해서 같이 큐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원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설도 예배당도 꾸미고 동네 전도도 다니고 동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올 거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예요. 11월 4일 날 세 분 장로님 임직 받는데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은 저희 교회에서 공식으로 파송 장로로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길 거고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 주일 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분리개척을 위해서 헌금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 조원동에 분리개척 그 하는데 보증금을 만들고 그래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서 교역자 및 분리개척을 위한 평신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1월 첫째 주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조원동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이 분리개척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아들을 올리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번제가 뭐냐면은요, 짐승을 각을 뜨는 거예요. 칼로 단도를 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거기 이삭을 올려놓고 지금 칼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네 아들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저쪽에 저 숲풀에 저 순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을 거다. 그거 끌고 와가지고 번제물 하고 네 아들 손대지도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여호와 이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분리개척, 저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제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제 안에서는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을 좀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수원은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은사를 주실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5천만 원이란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데 번뜩 생각나는 게 추수감사절 때 드려지는 언금을 분리개척 기금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는 거면 하셔야지요. 그래서 결정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 그 다음에 수목금은 특별 부흥회,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제가 행사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특별한 일이잖아요.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분리개척을 위해 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회를 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들을 다 부르자.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들을 다 부르려고요. 10년 전에 그만둔 김주철 목사님, 그리고 방학기 전도사님,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기 목사님, 그 다음에 송철용 목사님, 그게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새벽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조건이 있다. 우리가 너무 의미 있는 부흥회를 하니 사례비는 없는 걸로 하자. 사례비는 없는, 네가 이렇게 의미 있는 부흥회를 하는데 네가 돈 받아가면 너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저녁에는 저랑 영적인 코드가 좀 맞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 김기수 목사님, 차보영 목사님, 그리고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님, 황성철 교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이번엔 너무 의미 있는 부흥회를 하니, 그리고 이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전부 다 분리개척을 위해 쓰여질 거니 김기수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니 목사님 오셔서 헌금 좀 해줘요. 사례비도 없고요, 헌금 좀 해줘요. 차보영 목사님 오셔서 사례비는 원래 없고요, 헌금 좀 해줘요. 그랬더니 흔쾌히 자기가 말씀 전하고 자기가 헌금하고 가기로.
황성철 교수님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사례비가 없다고, 이 의미 있는 일이니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아유 황유성 목사가 이렇게 중요한 일하고 소중한 일 아니, 내가 도와줘야지, 안 부르면 서운할 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흔쾌히, 저는 이번에 교육감 부지 매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번 아멘. 추수감사절 때 분리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하고 마음을 먹어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헌금하면 우리 교인이 약 1000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집에 갓 태어난 애기 이름으로 전부 10만 원씩 헌금을 해주시면 저는 한 방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많이 할 생각 하지 말고.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이 조금 부담되지만 나는 10만 원이 조금 덜 부담되면 그냥 한 15만 원씩 이렇게 해주면 한 방에 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한번 주의 일을 제가 해보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가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임할 때 뭔가 좀 서운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부교육자가 사임할 때 분리개척을 시켜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게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걸 전 우리 교회에 보여주고 싶고 한국 교회에 보여주고 싶어요. 두 번째, 교회들마다 장로님을 세우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을 세우는 걸 소신껏 목회하기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장로님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 교회는요, 이번뿐 아니라 다음번에도 장로님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전부 분리개척하는데 나가서 2년 동안 봉사하고 와야 돼요. 이러니 우리 교회는 아무나 장로님이 되지도 않고, 하여간 모르긴 몰라도 공동회에 올리기만 하면 나가서 개고생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안 찍어주고 누가 안 지원해 주겠어요. 가서 고생하고 온다는데, 십자가 지고 온다는데, 고통에 멍에 쓰고 온다는데, 여러분 장로님이란 직분은요, 명예도 아니고 기득권도 아니고 십자가 지는 순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건축할 때 힘들다고. 여러분, 지하에서 4층에서 파장동으로 정자동으로 드림센터 하고 교육감 부지 매입했어요. 저는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행복한 건 이런 일을 하면서 단 한 사람도 마음 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단 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 단 한 사람도 소리내지 않았고 갈등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 찾읍시다. 창세기 22장 찾으세요. 창세기 22장 거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고. 거기 우리가라는 단어의 언더라인 한번 쳐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지금 번제물을 쌓고 번제물로 올려놓고 지금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대요? 더 크게, 누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대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지만 죽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오든 아들 바쳐라. 근데 하나님도 머리가 좋지만 아브라함도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명령을 한 것은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들 데리고 가요. 바치는 신유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지만 아브라함도 굉장히 영리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잖아요.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머리가 좋지만 저를 봐봐요.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제가요 주고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를 주면 하나님한테 10개를 받아 챙기는 인간이지 절대로 제가 이렇게 만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하나님한테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분립개척되어지는 교회에 이것도 챙겨주고 싶고 저것도 챙겨주고 싶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틈만 나면 우리 신상윤 목사님 불러다가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건 이런 마치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듯이 다 챙겨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중에 분립개척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어떻게든 더 모으려고 애쓰지 분립해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주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알기에 50개? 100개? 그 이상 있으면 감사하죠.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분립해서 개척하는 교회가 몇 개 있대요. 그런데 분립해서 개척하는 교회에 장로님들을 보내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대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요. 만약에 또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아는 손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거룩한 도전을 하게 하셨고 선한 도전을 하게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개척을 100평에다 해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지상이에요. 성도들도 있어요. 교육관도 있어요. 피아노도 있어요. 의자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없고 원망하는 사람 없고 싸우는 사람 없고 갈등하는 사람 없고 아멘. 불평하는 사람 없고 아멘. 부정적인 많은 사람 없다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동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 1명에 여자 한 4명 앉았어요.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과 그의 일당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을 열심히 먹는데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밥에 가 있고 귀는 그쪽 가 있고. 들어봤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분들이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아. 수원은혜 교회는 분립개척을 하는데 장로님들을 내보내고
그걸 들으면서 비현실적이래.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래. 그 다음에 좋은 동에다가 뭐 장소를 얻었고, 그 다음에 뭐 또 교육관 부지 매입했고, 그 교회는 부자들이 진짜 많은가 보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부자가 될 사람만 많지 현재는 없거든요.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로웠던 게, 그걸 다 들은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여자분한테 다 들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아멘.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소문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 이제 111-1구역 재개발돼서 내년 6월 달부터 이주하고 한 3년 있다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한 2021년도, 2022년도 그때면 입주할 거 아니에요. 수원은혜교회는 모르긴 몰라도 2021년도, 22년도에 여기 GS건설에서 재개발을 다 입주하면 그 교회는 북수원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될 거래요. 아멘. 제 말이 참고로 아니라는 거,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 그걸 갑자기 듣는데 밥값은 내주고 싶은데 들통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전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런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사람도 얼굴 찡그리지 않는다는 거, 그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는다는 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복 중에 교육관 부지 매입하고 분리 개척하고, 이것도 큰 은혜지만 정말 큰 은혜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우리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마음에 평안한 여유를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해라, 감사로 교회를 세워라. 이번 11월 달 부흥의 제목이 감사로 교회를 세우라거든요. 근데 감사로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은 첫 번째, 드려지는 감사헌금으로 교회를 세울 거다. 두 번째, 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분리개척되어지는 교회가 준비하고 시작될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분리개척되어지는 교회나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감사로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감사 헌금으로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도 범사에 감사, 우리 성도들도 범사에 감사, 분리개척되어지는 성도들도 범사에 감사, 우리 신상윤 목사님 부부도 범사에 감사, 어른들도 범사에 감사, 아이들도 범사에 감사, 우리가 입만 벌리면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의하면서도 범사에 감사, 공사하면서도 범사에 감사, 아멘. 전도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교회를 세워라, 이 말은 감사 헌금으로만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입술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작년에 우리 신상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지만 해보고 싶다니까 하세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1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빨리빨리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슬픔, 아픔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신상윤 목사님이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면 이스마엘 예배당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뭘까요? 기쁨, 즐거움. 이 분리개척되어지는 교회 때문에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이삭 예배당이거든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상윤 목사님 부부가
기뻐서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동참하는 두 분 장로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서 춤추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에 기뻐 춤추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고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공사하면서도 감사하고 회의하면서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일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면서 안 싸워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많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면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많은 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평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바울이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아멘. 일어서라. 큰 소리로, 감동을 받은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감동 주시면 입술로 선포하세요. 아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 큰 일을 할 것 같아. 그럼 입 다물고 있지 말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봐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감동이 오거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할 또 반대편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상윤 목사님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나쁜 감동이 와.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나쁜 감동은 기도하고 좋은 감동은 말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동역자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계속 3달 동안 하여간 만날 때마다 계속 축복의 말을 듣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그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분리개척되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당신은 신이라고 막 높여주지요. 근데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매를 때려요.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침을 뱉어요. 어떨 때는요, 막 바울이 손수건하나 흔들리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어떨 때는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리 신상윤 목사님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 모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내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이 사역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싸우지 않을 수 있었고, 다투지 않을 수 있었고, 아멘.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욕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교회가 태어나기까지,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태어나기까지 봄부터 소쪽새는 울어야 됩니다. 절대로 전공한 사람들은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봄부터 소쪽새가 울어야 좋은 목사가 만들어지고 좋은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어요. 지금의 제가 15년 전에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줬겠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앞서서 사역하는 우리 신상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쪽새가 되어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 그 교회에도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